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자녀는 아직도 내가 바라던 길에서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옆집 사람은 자꾸만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 원칙 없이 편법으로 사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더 빨리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히 한 장의 계산서가 올라올 것입니다. 신앙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고 섬겨왔는데 돌아온 것이 뭔가? 이럴 거면 믿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나?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계산서가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영광은 좀처럼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 때 그런 영광, 그게 다시 없는 겁니다. 경제는 어렵고 신앙은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무서운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2장 17절에서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 의심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로 다시 터져 나오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 헛되다는 말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좀 지치고 낙심된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전부가 이거 그냥 믿지는 장사 아니냐. 지금 참으로 불경한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배를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주파나를 튀기더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건가? 섬김을 손익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13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또 되묻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계산은 15절에 가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되네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네요.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앞에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의 그 시인들이 막 하나님 어느 때까지가 이런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그 질문의 결이 달랐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런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다. 마치 자기를 의로운 채권자로, 하나님은 그 갚지 않는 채무자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제 보았던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삶이 어땠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의가 바로 완악함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의지적으로 결심만 하면 그래도 이렇게 버티려 하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 의지로는 이 손익계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런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형편이 바뀐 다음이 아닙니다. 냉소와 원망이 가득했던 바로 그때, 똑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어제도 한나도 그랬죠. 정말 아직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했는데 13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고, 지금 이 16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형편, 내 말의 방향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여기 분명히 들으시고, 이 히브리서로 귀를 기울이다, 듣다를 연달아 겹쳐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심코 그 소리를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몸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 왕 앞에 놓인 기억의 장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기억의 장부입니다. 세상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상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형편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의 계산서에서 이제는 하늘의 기념책으로, 하늘의 계산서로 기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형편을 바꿔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이 그 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실 때 쓰신 바로 그 언약의 단어입니다. 왕이 자기 금고에 가장 아껴 간직하는 보배로운 보물을 가리킬 때 지금 이 특별한 소유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거기서 신앙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17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낀다라는 단어, 아버지가 자식을 품는 긍휼의 단어입니다. 품꾼이 삭슬 계산하며 섬기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은 품꾼처럼 삭슬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세상의 형편과는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복음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의로우신 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악인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의인과 악인이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좀 흐릿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에서는 때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은 감춰진 그 차이가 그날에는, 정말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김일성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장례식도 잘 치르고 지금도 그렇게 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분명히 모든 그 드러날 날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그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형편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 소용없다 판단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솔하게 회개하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눈빛까지도 모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처음에 그 손익계산서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세상의 장부에는 여전히 내 믿음이 손해처럼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뭐 그렇게 뭐 잘 되는 게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나를 기억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우리 형통함에 두지 맙시다. 우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이 제목처럼 당장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기준을 두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